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찬양대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 수에 비해서 참 정말 은혜가 됩니다. 현재 그 한국인으로서 또 세계 의사들 중에서 최고의 의사로 인정받는 김의신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앤더슨 병원 그 김의신 박사는 암 전문입니다. 암에 대한 최고의 전문이고 한국의 아산병원, 삼성병원 모두 다 김의신 박사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오늘도 저도 암세포가 생겼고 여러분도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또 암세포만 잡아먹는 자연살해세포가 있어요. 이 자연살해세포가 오늘에 생기는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김의신 박사님 얘기가 찬양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자연살해세포가 1000배나 많대요. 이러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아멘 안 해.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건강의 비결이 있다고 그렇게 그 김의신 박사께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정말 신실한 분이고 그분의 그 책을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은데 하여간 찬양을 듣는 사람은 안 되고 부르는 사람이 1000배나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찬양대 안 하시는 분은 빨리 찬양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도를 대표해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섬긴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앞으로도 많이 섬기도록 영육간에 복을 나려 주옵소서. 또 우리 특별히 찬양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정말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영혼의 찬양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저들 주여 건강을 주셔서 이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인치듯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부인이 이 점심 식사 즈음에 3명의 노인을 만납니다.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노인을 만나서 지금 시장할 텐데 이분들이 와서 잠시 집에 들어와서 욕이나 하고 가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세 노인이 우리 셋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셋 중에 한 명만 초청해달라.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재물이라는 사람이고 나는 착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셋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만 들어오게 해달라. 그 이상하다. 그냥 같이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간절히 청해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가족 회의를 해서 누가 들어오면 좋을까? 성공이 들어올까? 재물이 들어올까? 착함이 들어올까? 의논하다가 그래도 착한 노인을 대접하자. 그래서 착한 노인만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성공도 따라 들어오고 재물도 따라 들어와요. 아니 3사람이 같이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만 청해달라는데 왜 3사람이 같이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착함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재물도 성공도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유대인들의 전설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나그네를 영접하고 지금도 그런 일을 이스라엘에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 착해야 될 사람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에 앞서서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중요해요. 또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참 이건 진짜 중요해요. 앞으로 이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뭐 장로님을 선택하거나 할 때 착한 사람 해주세요. 나 이제 목회를 다 끝마치고 제가 이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착해야 돼 사람이. 저는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 볼 줄 알잖아요. 벌써 썩 보면 아는데 제가 이 강 장로님을 지금 몇 주 봤어요. 진짜 착해요. 강 장로님 착해. 얼굴에서 착한 이 장로님은 착해야 돼요.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네. 제가 나온 총회신학대학의 교훈이 뭐냐면 목사 이전에 인간이 되라. 인간도 안 된 사람이 목사 된 사람 많아요. 이건 문제예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마음이 착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왜 변하느냐?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 변화무쌍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면,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조지아주에 거하는 소니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테리 코틀이라는 사람의 심장 이식을 받아요. 테리 코틀은 33살에 권총으로 머리에 대고 자살을 했어요. 그 젊은이의 그 심장 이식을 받아서 소생했어요. 그리고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감사 편지를 보내다가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감이잖아요. 특히 그 테리 코틀의 이 남편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가 남편의 그 심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친근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년 뒤에, 정확하게 4년 만에 이 소니 그레엄이 똑같이 자살을 했어요. 그냥 다르게 자살한 것이 아니라 권총으로 머리를 쏴서 똑같이 4년 만에 자살을 했어요. 이거 대단히 흥미로운 거 아니에요? 전혀 자살할 근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두 분의 부부관계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행복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학자들, 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 150-60명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뭐냐? 기증자의 성격과 습성까지 전이된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 이식도 아무나 받으면 안 되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의 장기를 받아야지. 아주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아주 개떡 같은 사람 장기를 받았다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 중에 한 사람인 타임지가 선정한 그 스티븐 코비라는 박사,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신 분도 읽었지만 그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요. 이분은 리더십의 권위자고 가정 문제의 전문가고 유명한 저술가인데 90대 10이라는 원리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요. 사건을 만나는데 10%라는 거예요. 그 10%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인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비행기가 연착해서 우리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혹은 누가 또 뭐 어떻게 사건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든다든지, 이런 것은 10%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반응이 90%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입에 달린 거 여러분들이 입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김창인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충현교회 심우하시는 김창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 나가게 되면 별하별 사람을 다 만난다. 그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무슨 말을 해도 영향은 받지 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당신들이 어떻게 그 입을 통제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향은 받지 말라 하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지 않느냐. 제가 어린 시절에 기찻길 옆에 살았기 때문에 기차가 다니면 개가 짖어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쓰겠어요? 기차는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말을 해도 거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주 명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온누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여러분들이 영향받아서는 안 돼. 기차는 달리는 것처럼 달려야 돼.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입을 막아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할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비가 막 오잖아요. 비가 오는 걸 스펀지처럼 받아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고 막 번민하고 고통스럽게 하느냐, 아니면 빗물이 창문을 흘러내려가듯이 흘러내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이 알레르기 의사가 뭘 하나 발견했는 거 아니? 우리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는 스트레스 통이 하나씩 있대요. 스트레스 통. 그러니까 일종의 쓰레기통이에요. 이 쓰레기통인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거기다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통이 넘치면, 쓰레기통이 넘치면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빨리 스트레스를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암의 현재 90%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암이라는 말만 없었지 화병이라는 게 있어서 아랫마을의 아무개는 화병으로 죽었다. 그 화병이 바로 오늘의 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막 괴로움을 주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빨리 해결해야 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막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시고 막 극장 구경 가고 막 이래서 해결하려는데 스트레스.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막 노래방도 가고 막 그런데 우린 노래방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우린 새벽 기도 나와서 자꾸 내보내야 돼. 스트레스를 내보내야 돼.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 이게 이상해 하여튼. 예? 그래서 이 새벽마다 저도 이 35년을 목회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났잖아요. 아마 영생교회를 거쳐간 사람도 한 1000명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수천 명을 가운데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냐? 새벽 기도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용거라, 내 스스로 네가 그렇게 마음 아프니? 우리 주님이, 의인이신 주님이 너를 위해서 일부러 죄인 되었는데 원래부터 죄인인 네가 그렇게 섭섭해? 그렇게 스스로를 기도하면서 이 스트레스 이걸 풀어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누가 여러분 운전 중에 새치기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 제가 뉴욕에 1년 6개월 살면서요. 그냥 차량 한 대만 여유가 있으면 들어와요. 필라델피아는 안 그랬거든요. 그 어떻게 들어오는 거를 내 능력 밖이에요. 그냥 가야지. 화낸다고 뭐 되는 게 있어요? 빵빵 누른다고 뭐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막 싸우고 막 서로 그러다가 교통사고도 나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10%예요. 제가 필라델피아 80년에 와서 이 흑인가의 신방을 참 많이 했는데, 흑인가를 신방하는데 흑인 아이들이 놀다가 자동차로 보고 내가 얼굴이 동양 사람인 줄 알고 계란을 그냥 한 3개 정도를 던져버렸어요. 유리창 앞에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내 능력 밖이잖아.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데, 제가요 자동차를 세우고 나가서 그놈들 잡을 수 있어요. 빨리 닦아내라 할 수 있고 폴리스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가는 또 큰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저 귀한 계란을 후라이에 먹지 왜 자동차에 버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아무 불평 없이 난 갔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그걸 닦는데요, 수고 좀 했어요. 계란은요 잘 안 닦여져요. 이해가 안 되면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닦여져요. 응?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건을 났을 때 그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어요. 걔들이 하는 거야. 그러나 그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저희 지역에 그 권사님 한 분이,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 흑인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이 권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흑인 여자, 뚱뚱한 여자가 들어와서 막 난장판을 피우면서 감자칩 뜯어 먹지 막 이러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여기서 권총을 빼가지고 너 죽여, 너 빨리 나가, 협박을 했어요. 그럼 아예 죽였어야 되는데 한국 여자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뺏어가지고 권사님을 죽여버렸어요. 그 가게에서.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것이요, 정당방위로 처리됐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권사님이 좀 참고서 그냥 그냥 먹고 떨어져라 하고 말이야, 나처럼 말이지 뭐 좀 참았으면 되는데 이 권총 빼느라고. 흑인 아이가 콜라 한 병 훔쳐가는데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되는데 또 뭐 잡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존 웨인처럼 말이야 뭐 권총을 가지고 다 여기다 대고 말이야, 너 죽여 너. 그래갖고 콜라를 뺏었어요. 이 애가 집에 가서 권총 갖다 죽였어요. 한 번 죽으면요 사람이 흑인가에서 그 가게는 다 망해요.
제가 뭐 한 대여섯 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이 새로 시작할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그러지 말고 그냥 콜라 네가 먹고 싶으냐? 그러면 먹어라. 그리고 다음에는 먹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냥 먹으라 그렇게 하지. 절대 욕하거나 때리거나 붙잡지 말라. 가르쳐준 대로 이 집사님이 훔쳐가는 아이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 훔쳐가고 또 오니까.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줄게. 오늘은 네가 가져가서 먹어.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이 꼬리안이 이렇게 가게라는데 내가 콜라를 이렇게 훔쳤는데 이렇게 그냥 먹으라고 그러고 앞으로 먹고 싶으면 또 날라오라고 그랬다고 자랑삼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정식 사과했어. 그리고 동네 소문을 퍼쳐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 콜라 한 병 줬다가 그냥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건 10%예요. 결과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후회를 해요? 여기 부부가 앉아 계시지만은 부부싸움하고서 후회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괜히 했다. 안 그래요? 네? 참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요 나이 들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요즘 시대는 참 이상한 시대가 됐으니까 하여간 빨리빨리 풀어놔야 돼요. 근데 왜 그래요?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성을 빼앗을 수 있어요. 사극을 여러분 봤잖아요. 그 큰 성을 어떻게 한 사람이 점령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모든 거 다 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정원에 비유한다면 이 잔디는 가꿔도 잘 안 되고 잡초는 뽑아도 또 생기고 또 생겨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화내고. 왜 그래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본심은 그게 아닌데 그런 마음을 왜 해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 그래요. 마음은 참으로 중요한데 마음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요. 하늘처럼 높아요.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 그냥 그만하면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껏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목사님, 난 이제 돈이 더 필요 없습니다. 난 정말 행복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계속해서 돈을 쌓으려니까 바다처럼 넓은데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냥 그거 기업을 하나 가지고 혹은 두 개 가지고 살면 은퇴 후에 잘 살 수 있는데 더 사업을 확장하고 더 크게 하고 은행에서 크레딧이 좋으니까 자꾸 가져가라 하다가 그냥 막판에 가서 다 잃어버려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냥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죽을 때도 짐이 돼요. 하여간 신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70년대에 집사님 한 분이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가 전도사였죠. 등록금 때문에 이 돈을 좀 벌었어요. 이 돈을 벌다 보니까 그냥 돈의 맛을 느껴서 신학을 가지 않고 돈 벌었어요. 70년대 80년 초에 온 사람 중에 돈 안 번 사람은 기적이에요. 돈이 막 굴러다니더라고도 저도 보니까 나도 목회 안 하고 돈 벌었으면 더 큰 돈 벌었을 거예요. 막 돈이 막 굴러다녀요. 응? 그런데 이분이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이름만 대도 필라델피아에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불란서를 여행하다가 피를 토하고 미국으로 와서 수술하는데 이 암에 걸려서 마지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이분은 한 교회도 정착 안 됐어요. 왔다 갔다 해. 너무 돈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또 돈 요구를 할까 봐 이 교회 왔다 저 교회 왔다 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좀 오셔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난 평생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돈이 짐이 됩니다. 그래. 돈이 짐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돈이 짐이 된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돈 많으면 저를 좀 주세요. 그러려다 말았어요. 그게 여기까지 올라왔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돈 많으면요, 죽지도 못해요.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만족해야 돼. 만족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명예를 자꾸 찾아요? 그냥 그 정도로만 끝나면 되는데 저마다 대통령 되겠다고 그 다음에 감옥 가잖아요. 야,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너무 안 됐잖아요. 한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그분은 정말 외로운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 화장 없는 얼굴이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찡해요. 그냥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존경받고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대통령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감옥에 가고 또 그 다음에 이명박 장로님도 수백억을 가지고 그만하면 되는데 또 대통령이 되고 감옥. 전임자들이 다 감옥에 가는데도 또 들어가요. 참 여러분 오늘 아내 되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남편 난 모르지만 대통령 안 된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에? 그래서 이 마음은요 늙지도 않아요. 항상 젊어. 그러니까 젊은이처럼 일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냥 그 잔디를 깎다가 신호가 왔어요. 그럼 미국 사람처럼 그 잔디밭에 들어 놓았어야 돼. 그럼 회복이 되는데 마저 이걸 깎자 하다가 쓰러졌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날 보고 그래 목사님이 기회가 되면 이 말을 좀 해주세요. 사인이 오면 그대로 스탑해야 되는데 이 마저 했겠다 이러다 내가 쓰러졌어요.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가지고요 자연 치유가 되게끔 만들었어요. 회복시키게끔 만들었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보세요. 6일 일하고 하루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이 안 되니까 섭섭한 게 많아요.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면 돼요. 근데 육신은 지금 병이 들어서 힘들고 참 지체가 부족한데 불편한데 마음은 건강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섭섭한 거예요. 나이와 함께 마음도 늙어간다면 문제가 적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들은 교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육으로 안 돼요. 종교로 해결하려는데 안 돼요. 우리 두건 조국이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 다 자율주의예요. 내가 수행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수양하고 내가 극기 생활하고 그래서 절대자 어떤 경지에 들어가려는데 그거 안 돼요. 왜냐? 에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것이요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마음이 제일 더럽다고 그랬어요. 로마가 왜 멸망했어요? 여러분 로마를 한번 여행해 보세요. 그렇게 웅장한 건물 그 시절에 우리나라는 초가집에 살았어요. 그렇게 강대한 로마가 멸망한 것은 국가도 강하고 국민도 강했어요. 로마에서는 불구자가 나면 죽였어요. 그런데 왜 로마가 역사에 사라졌어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멸망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고 온 조국,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가지만요. 정말 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너무너무 타락의 길을 걸어요. 뭐 생활이 어렵다 하지만 내가 가본 결과 내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것,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70년대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지원해 줬어요. 필리핀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 한국의 70년대가 필리핀에 지금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런데 인간의 마음들이 다 타락해 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아닌 다른 분이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로.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해주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고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중생한 영적 실존인데 주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를 주장하시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이나 의지나 경험이나 생각을 다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베드로를 들어봅시다.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친히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실 때 그는 그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마땅히 십자가 밑에 가 있어야 될 선임 제자인 베드로가 골방에 들어갔다. 문들을 잠궜다. 복수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방에 들어오잖아요. 저걸 잠그고 또 이 방에 들어가서 잠궜어요. 지금도 다락방에 가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서워 벌벌 떨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들 앞에서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거는 대낮에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너희가 이 병자가 어떻게 낫느냐 나에게 묻는다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적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저주까지 하던 사람이 어떻게 관원들아, 장로들아,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를 강하게 지배하시니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저거 왜 저렇게 담대해졌어?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요, 예수 믿기 전과는 뭔가 달라야 돼. 여러분의 가족에서부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는데, 저 사람 달라졌는데, 이런 얘기는 한 번씩 들어야 돼요. 예수 믿은 후와 믿기 전과 똑같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이상히 여겼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저거 미친놈이구나. 예?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 예수에게 미쳤니? 이런 말 한번 들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정말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해. 예? 이 온누리교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예수에게 미치면요, 이 교회가 변화되고 여기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지금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근데 예수에게 안 미쳐서 그래요. 요즘 세상은 미쳤잖아요. 미친 세상이에요. 정상으로 가면 대접 못 받아요. 미쳐야 돼요. 왜 멀쩡한 옷을 이렇게 찢어 입어요? 그거 다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찢어 입어요. 옷을 막 찢어 입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등짝도 찢었어요. 한국 가보니까 등짝. 이제 무릎을 찢었는데 이제 아마 머지않아 여기서 등짝 찢은 사람도 나올 거예요. 미쳤어요. 그리고 모자는 이렇게 정상으로 이게 햇빛을 가리고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정상 쓴 사람 있어요. 노인들도 다 뒤집었었어요. 세상이 변해요. 네. 여기 나이 드신 분 알지만 저는 그 옷이 많이 찢어졌어요. 무릎이. 작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없이 그냥 사는데 옷이 얼마나 무릎이 찢어지는지. 옷 사달라고 그러겠어요. 뭐 나이 드시면 알지만 그때 이 천이 말이 얼마나 잘 찢어졌어요. 그래서 저 가면 그냥 무릎이 나갔어요.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항상 교실에 앉아서 두 손으로 무릎을 가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무릎이 자꾸 찢어지니까. 꿈에도 또 찢어져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난 유행을 먼저 간 사람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미쳤어요. 어차피 미칠 바에는 예수에게 미치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오늘 한번 들어봐요. 양옆에 사람에게 너 예수에게 미쳤니? 시작. 너 예수에게 미쳤니?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예수님에게 미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이라는 이 본문 17절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에 계시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거하신다는 단어가 장막을 친다, 광야에서 해막을 친다, 그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거한다는 이 말이 두 가지 뜻인데, 헬라어는 임시로 거주한다는 말이 있고 영구히 거주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 17절의 말씀은요, 가토이케오라고 영구히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떠나면 안 되고 예수의 영이 영구히 거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구히 거하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요, 가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난 교회 안 나갑니다.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내가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 자기 합수표를
아예 십자가를 그린 거, 그 수표까지 제가 봤어요.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것 사람 때문에 당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그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범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의 영이 떠나시면, 성령이 떠나시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해요.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미쳤잖아요. 다시 찬양하니까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거해야지.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요, 악한 영이 들면 나도 악한 사람이 돼요.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죽여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너무 많아요. 막 이게 교회가 자꾸 지금 말이죠. 아이고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뉴스나 혹은 유튜브에 교회에 대한 그 사건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막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한지 몰라. 이게 다 사탄이 지금 교회를 걸어가는 일인데, 그 중에 중앙에 누가 섰는가 하니 목사가 선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면 살인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막 식칼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그게 합동주, 제가 나온 합동주 총무였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7년 살고 있어요. 야,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했어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국 가서 십자수 기도원에서 150명 한국 목사님들에게 외쳤어요. 바르게 하라. 저도 시니어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외쳐야 되잖아요. 별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주의 영이 떠나면 우리 다 똑같아요. 나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기도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정말 주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 높이와 길이와 이 깊이를 깨달아서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면 마음은 천국이에요. 마음이 행복합니다. 마음이 만족합니다.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물질에서 찾지 마세요. 내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산다고 행복해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없으면 없어요. 제가 한국 가서 늘 얘기가 그래요. 미국 원리 하지 말라. 미국의 자녀들 일찍이 조기 유학 보내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도 한때 많을 때는 한국 학생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오지 마라. 미국에 간다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내 마음이 행복하면 다 행복해요. 내 마음이 불행하면요, 내 마음이 슬프면 다 슬퍼요. 이 심리학에서 인식 차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식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를 든다면 그 쌍자에 이렇게 가운데를 막고 한쪽은 슬픈 얼굴을 그리고 한쪽은 행복한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쭉 서서 쌍자에 구멍을 내고 들여다보는데, 슬픈 사람이 보면 슬픈 얼굴이 보이고, 행복한 사람이 보면 행복한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식 차단이라는 말은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국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
내가 슬프면 다 슬픈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의 영이 거하셔서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지금 당신은 주변 정리하세요. 이제 한 달밖에 혹은 석 달밖에 못 삽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집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좋은 자동차가 필요하겠어요? 내 마음이 슬픈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산에 많이 등산하는데요, 막 줄을 서서 올라가더라고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막 줄 서서 올라가니까. 산에 올라간다고 건강해요? 몸은 산에 있고 마음은 산 아래에 있는데 건강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도 마음이 병들었는데 건강하겠어요? 요즘 의학들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젠 약과 주사 맞는 이것이 환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뮤지컬 테라피라는 그 직책이 하나 생겼죠. 병원마다 지금 바이올린 하는 사람 혹은 기타 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을 고용해요. 그래갖고 환자들에게 음악을 틀어줘요. 그러면 이 환자가 마음이 편하면 약을 먹어도 잘 딜리버리가 돼요. 마음이 불안하면요, 세상에 좋은 약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는 거예요, 성경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마음이 행복해야, 마음이 기뻐야, 마음이 감사해야 건강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병욱 장로님, 그 이병욱 장로님은 전도왕이에요. 의사로서 전도왕인데 그분을 초청해서 저 영생교회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이분이 1000명을 수술했대요. 1000명을. 외과 의사로서, 장로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왜? 암 수술했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 잘못했다가는 삶의 질도 떨어지고 결국 죽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분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술하면 나야 되는데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제 수술 안 한대요, 자기는. 암 예방학자로 돌아섰대요. 그러면서 오기로 이겨야 되는데, 오기. 암을 오기로 이기래요. 그걸 나한테 얘기해 준 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는데, 첫째로 기뻐하기. 따라합시다. 기뻐하기. 기뻐하면요, 암세포가 죽는데요. 이 자연 살해 세포를 공급해, 무기를 공급해 주는 게 기뻐하기.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기. 감사하기. 한번 더 감사하기.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암세포가 죽는데요. 잘 먹기. 잘 먹기. 암으로 절대 안 죽어요. 먹지 못해 죽어요. 옛날 어른들 얘기가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제가 쭉 목회하면서 보니까 암으로 안 죽어요. 암으로 안 죽어요. 먹지 못해 죽어요. 암 걸려도 잘만 먹으면 괜찮아요. 먹지 못해 죽어요. 맞아요. 잘 자기, 잘 자기. 교회 안에서 와서 자는 사람 됐어요. 네,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요. 잘 자기, 응? 잘 자기. 누웠다 하면 자는 거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자, 오기 얘기했어요. 첫째 뭐예요? 네. 이게 중요한데 오늘 이것만 5가지만 해도 이병욱 장로님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돈 주고 배우지 말고 제가 오늘 첫째 뭐예요? 네, 기도하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안고서 고민하면 안 되고 기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이부 장로님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게 기도하길 처음에 하기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해서 자기한테 스님도 와서 치료받는데요. 암에 걸려서 수술하지 말고 암에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데 이 5가지 예방하면 암은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 즐겁게 살길 바랍니다. 기쁘게 살길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볍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앞서가면 발도 가벼워요. 먼 길이 멀다 할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멀다 느꼈어요? 아니잖아요. 가까워요. 신방 갈 때도요. 목사인 제가 정말 교회 섬기기 잘하고 목사 참 잘 도와주는 사람에겐 갈 때 발도 가벼워요. 그런데 문제만 일으키고 그냥 꼭 없애야 될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 나 이 교회 형편 모르지만 하여튼 꼭 없애야 될 사람인데 안 없어져. 그대로 있어. 그런 사람 집을 신방하려면 발이 천근만근이야. 노인들 말이 정말 다 명언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데이트 연애 시절 있잖아. 같이 갈 때 거리가 멉디까? 힘듭디까? 아니잖아요. 가볍잖아요. 먼 길을 막 갈 수 있잖아요. 제 아내가 지금 일부 예배 보고 갔지만 제 아내는 광주에 있었어요. 약국을 했어요. 난 서울에 있었고 하여간 새벽 기도 끝나면 저는 광주로 갔어요. 사찰 집사가 전도사님 새벽부터 신방 갑니까? 예, 신방 갑니다. 그리고 광주로 갔어요. 약국을 하기 때문에 데이트도 못하고 바카스 한 병 주고 먹으면 다시 와야 돼요.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담임으로 있었으니까. 광주 고속 그 당시 8시간이에요. 왕복 8시간. 멀다는 생각 조금도 없어. 지금은 그렇게 가라면 못 가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 알지만 이성복 목사님 수영 기르신 부흥사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분의 부흥회 하는 데도 참석했어요. 야, 흰 두루마리 탁 이러고 이분은요 추운 겨울에도 손을 주머니에 안 넣어요. 목사님 왜 이 손을 좀 주머니에 넣으시지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아 우리 주님이 손잡고 가는데 내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나? 항상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존경받는 목사님 부흥사로 남았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큰 광고 회사가 큰 상을 내걸고 전 국민을 상대로 퀴즈 문제를 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그 에딘버러가 있어요. 북쪽에. 남쪽은 런던이에요.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가나 이게 퀴즈 문제였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부산에서 평양까지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가나. 많은 해답이 왔지만 정답이 하나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제일 빨리 간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제가 2번이나 갔댔는데 정말 잔인해요. 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기 전에는 유태인만 죽인 줄 알았는데 폴란드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 가스방 있잖아요. 가스방을 첫 번에 가서는 잘 못 봤는데 두 번째 이번에 잘 봤어요. 천장에 구멍이 있어요. 이 목욕을 시킨다고 들어오고 밖으로 문 잠그고 그 천장에서 구멍 뚫는 대로 가스를 넣어서 거기서 다 죽였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한 사람 지금도요
이 유대인들이 수학여행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요. 폴란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속박해서는 안 된다. 주지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뭘 배운 줄 알아요? 우리 민족은 애굽에 430년간 종노릇 했다.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 되면 안 돼.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돼.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하잖아요. 대단히 강해요. 저들은 하면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벌는지 몰라요, 지금. 하면 한다는 나라니까. 미국이 지금 못하면 우리가 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주장했느냐, 누가 만들었냐? 아이히만이 만들었어요. 아이히만이 법정에서 전범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나온 디무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판사가 디무르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세요. 이 사람이 아이히만 맞습니까? 물었을 때 한 1m 간격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이 다시 휴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깨어나서 다시 속회를 했는데 판사가 물어요. 디무르시, 왜 이 사람을 보고 갑자기 이렇게 정신을 잃었습니까? 그 악몽이 되살아나 그렇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악몽이 되살아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원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쓰러졌습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충격을 받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분 마음에 누가 지배하느냐?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처럼 기도할 제목이 주의 영이 떠나지 마옵시고, 제가 매일 기도 제목이 그래요.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해달라. 은퇴하고 나서 첫 번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생존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눈 뜨자마자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